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자, 내가 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힘들어집니다. 내가 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믿고 의지한다면 나의 기도가 달라지죠. 내 삶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막 담대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상속자란 말은 뭘까요? 상속을 받는 사람의 법률상의 호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인이에요. 부자가 자녀들에게 다 상속하잖아요. 상속세를 내고. 우리나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인이라는 거죠. 천국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필요할 때 다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나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확신에 차죠. 주실 걸 믿는 거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도울 자가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이치를 봐도 그래요. 악한 자가 자식을 위해서 악한 일을 많이 벌려요. 자신보다는 더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확신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속자의 자격이 있어요. 누가 아무나가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남을 안 줘요. 아무리 부자도 남을 잘 안 줘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나 자녀는 줘요. 자녀가 망나니여도 자녀가 잘해도 다 유산을 남겨준단 말이죠. 많게 적게는 하나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핏줄이라는 거죠. 내 핏줄. 내 가족이라는 거죠. 내 자녀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살든. 상속자의 자격은 첫 번째로 자녀의 양자영을 받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양자영을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그럼 얼마나 하나님과 아버지하고 친밀하냐 이 말이죠. 양자영은 뭐냐면 아버지가 친히 낳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예수님을 낳았죠. 하나님 아들이죠.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 받고 아버지를 믿었죠.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를 받았다는 거죠. 옛날에 보면 그 큰 대갓집 집의 자녀들은 자기가 자손이 없으면 대를 잇기 위해서 큰 집에 양자로 가요.
우리도 양자가 올 뻔했어요. 근데 내가 반대를 했죠. 우리는 딸만 둘이 있었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천국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 동생의 아들 중에서 양자를 삼으라고 아버지가 말했지만 나는 반대했어요. 왜냐? 얼마나 그 부모는 슬프겠어. 그러니까 양자형은 자기가 낳지 않았어. 근데 특별하게 대를 잇기 위해서 양자를 준단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였어요. 양자는 그 집에 양자가 간 순간부터 그 집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부모의 재산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자 영을 받았음으로 아버지라 불러요. 이제 가족 관계가 된 거죠. 권속이 된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혈연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예수 피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자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돼 있어요.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지 않는 사람은 위기 때마다 좋을 때마다 아버지 이름이 자동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양자영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친아버지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하고 친밀함이 느낀 사람은 친아버지예요. 양자영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단 말이죠. 자,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증언하냐?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나는 그의 음성을 들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면서 뭐냐? 나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것이야. 내 자녀야. 성령이 친히 하나님 자녀인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언이라면 말하고 있어. 나에게 들려줘요. 예수님도 그랬죠? 응?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예수님도 신문해 주시잖아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야.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왜 괴로워하느냐? 너는 내 딸이야. 부족하면 내가 채워준다. 그런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누구일까요? 내 안에 구원자가 함께 있다는 거죠. 구원자가. 나를 도와줄 분이, 나를 유경에서 구원할 자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구원자.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격 네 번째는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줄 알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영광도 받지만, 기도의 응답도 받지만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문이 되면. 잘 봐요. 회장이 큰 회사를 물려줄 때 어때요? 그냥 물려주지 않아요. 왜? 회사가 망하라고?
지도자 교육을 시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학문이 더 필요하면 유학까지 보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 갖췄을 때 그가 회장으로 승진되는 것이죠. 그래야 회사원들이 인정하는 거죠. 실적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고난이 있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죽을 때였어요. 과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자녀구나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거란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와요. 악한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우리는 마귀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면 어떤 상속을 받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큰 영광입니다. 회장과 자녀가 됐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죠. 세계 갑부의 아들이 됐다. 그보다 더 큰 거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전지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값없이 된 거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9장 8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 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아멘.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당당해야 돼. 어디 가나 경찰서에 가든 구청에 가든 어디 가든 회사에 가든 당당해야 돼.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당당해야 돼. 그래서 나는 어디 가나 당당해. 왜? 하나님 때문에 당당해. 구청장에 가가지고 구청장 오라니까 이제 쫓아가 안겠다고. 경찰서에서 왔어요. 과장 나오라. 담당자 나오라. 책임자 나오라.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두 번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단 말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영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영국에 살 수가 있어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에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거저받았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면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면 악한 마귀에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천국에 살 권리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죠. 해같이 빛나게 살 거예요. 아멘. 기대가 안 돼요? 기대가 되겠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찾아봐요. 마가복음 16절 17절까지 한번 읽고 넘어가요. 너무 중요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성령으로 와 계신 걸 믿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죠. 하나님이 하셔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가 아플 때 만지세요. 이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하세요. 네 번째, 예수가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가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예수가 하신 일을 나도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죠. 기적을 많이 베풀었죠. 병든 자 치료한 게 아니에요. 귀신 쫓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났어요. 예수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어요. 자, 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셨단 말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내가 감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거죠. 특별히 선교사가 될 사람은 더 능력이 많아야 돼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하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능력을 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죠. 지금 보여주는 세상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한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아요. 하신 일이. 복음서에 보면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거 된다니까요. 믿는 것만큼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크게 세 번째입니다. 예수와 함께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는다. 오늘 본 말씀 찾아보실까요? 17절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살을 생각하고 나는 혼자 된다 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함께. 따라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함께 영광도 받고 함께 고난도 받아요. 함께요. 함께. 누가 함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함께 있다니까요. 전지전능한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구원자이신 나와 함께 있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고 고난도 함께 받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예수와 함께 살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는 거죠. 끝이 아니야.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이요. 빨리 찾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단 말이죠. 대사가 5장 10절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았으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걱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가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가지고 다니지만 성경을 보지만 확신이 없어. 확증이 없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성령으로 와 계셔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껴있고. 난 누구하고 살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 죽어요.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느끼냐 이거지. 느낀 사람 뭐냐? 눈을 가지고 예수님 잘 잤어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요? 함께 동행해요? 대화부터 할 수 있죠. 대화. 우리는 기도란 말을 듣다 보니까 대화, 예수님과 대화. 일어나자마자 그러잖아. 엄마 굿모닝?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러잖아요. 그렇게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눈을 뜨자마자 주님 잘 잤어요. 평안하시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어로는 I love you. Jesus, I love you. 이렇게. 친구같이. 그런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단 말이죠. 무슨 능력을 행하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한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한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요한복음 20장 23절 못 찾았어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대단하잖아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은 자는 죄를 사해주는 거죠. 난 날마다예요. 밤에 잘 때도 그랬어요. 나의 죄도 사해 주시고 주 안에 있는 성도들 죄를 다 사해 주세요. 누군가 죄를 사해 주면 가에 눌리지 않고 잠을 편히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양이 늘어요. 30분, 1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는 권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와 함께 영광도 받고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말씀의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것이 아니야. 다 내 것처럼 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만 뭐요? 형 감사해. 내가 영광을 받아보는 게 어때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게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대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줍니다. 골로새 3장 17절 읽어보시죠.
고린도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 것은 없어요. 이 땅에 다 주의 것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순간부터 내 건 없어요. 다 예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말해도 일해도 뭘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세뱃돈 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준다. 아들에게 줄 때도 예수 이름으로, 딸에게 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신부름권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주고받고 해야 된다. 아멘. 내가 가끔 그랬죠. 식사 살 때 예수님이 사셨어. 미국의 어느 목사님 그랬어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대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식료품 가게에서 야채 가게에서 막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큰 트럭에다 싸가지고 가져와서 예수 이름으로 드린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매일 먹였다는 거죠. 대단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거저주시고 거저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박해 뭐냐? 못 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따라서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찾아보시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시작.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아멘.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너무 힘들죠. 나를 못 살게 굴고 해롭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왜? 내 몸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그 정도까지 우리가 장성해야 되고 성화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부터 이게 실천이 돼야 돼요. 동생이 기분 나쁘게 해도, 형이 기분 나쁘게 해도, 부모가 기분 나쁘게 해도, 자녀가 기분 나쁘게 해도 참고 견디는 거죠. 내 자녀라면 함부로 할 수 있죠. 내 부모라면 함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부모예요. 주님의 자녀예요. 주의 자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걸 깨닫는 가정에서는 자녀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리 오세요, 이거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왜? 명문 가문이니까. 그리스도의 가문이니까. 할렐루야? 말과 언어가 달라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말했죠, 예수님이.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 보세요, 에베소. 에베소 한번 찾아보시죠. 육 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란 말이죠. 왜? 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주의 것이니까. 따라서 알았어요. 우리는 주의 것. 주님의 것. 중국 가서는 전부 다 형제자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 존중하고 더 존경하고 부모를 더 존경하고 자녀를 존중하고 살아가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정말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효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받게 해주셔요.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해줘요. 하나님 보셔요. 너 집에서 한번 보자. 응? 어떻게 부모를 대하는가. 그러면 살아있는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함부로 대하겠구나.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하잖아요.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부모예요. 주님 대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하면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복을 주셔서 잘 돼요.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세요.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가정이란 말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구원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달라고 해야 돼.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구원해달라고 해야 돼요.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